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성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어버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효도의 길을 깨닫게 하시며,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힘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또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어린이날 5월 5일부터 시작된 이 연휴가 굉장히 긴 연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아주 오랜만에 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제주도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는 그런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여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감할 만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바로 한 2년 5개월 만에 바로 우리가 일상의 회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실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광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정말 바라기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 들으셨고 이미 광고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전까지 개최해왔던 매년 5월 달에 지역 어르신들 초청하는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러온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또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한 것을 이제 5월 21일 날 개최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정말로 멋진 공연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섬김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친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드린 것은 어떤 말씀이 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도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세상의 단어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버이 공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진정한 효자로서의, 효녀로서의 삶을,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전과와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 역사상 총 69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을 3명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3명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공통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3명의 왕들 가운데 그 왕들이 추천되는 가장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어린 유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심겨진 왕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은 자녀가 세상에서 만나는 최초의 바로 스승이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육해주는 바로 인생의 최초의 스승님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 작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알을 낳고 둥지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순놈이 알을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새끼 고기들 앞에서 나와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작은 가시고기는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바로 가시고기의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렁이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제 몸에 알을 낳으면 새끼는 어미의 살을 파먹고 성장을 합니다. 마침내 어미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다 새끼에게 먹이로 주고 마지막에 빈 껍데기로 남아서 물에 동동 떠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 우렁이의 삶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시고기처럼, 그리고 이렇게 우렁이처럼 놀라운 감동과 사랑을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희생의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고의 말이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에 가면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낸 아주 그야말로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조각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절절한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려는 새로운 결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미 육신의 부모가 계시지 않아도 우리의 어른들을 섬기고 살펴드리면서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모가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자녀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은 자녀들이 의인이 되어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더 적극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부모님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인간은 양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하며 선을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고는 있지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의로운 세상은, 바른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의로운 세상입니다.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은 그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힘든 세상은, 이미 이 세상은 바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정당하게 경기를 치르는 사람이 항상 진다면 이 사회는 삶의 가치가 상실돼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잘되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여러분 취임을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구호가 뭐예요? 상식과 공평이 정당하게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던 모습을 우리가 볼잖아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진짜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대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는 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더욱 값지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동교육자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훈육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처벌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훈육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 부모가 가진 권한입니다. 권리라는 사실이에요. 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법을 부모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자녀가 바로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성도들의 자녀가 왜 의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말씀을 보세요. 시편 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의롭게 살 때 그때 가장 부모님이 기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도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부모님들은 몸이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부모들은 교회는 절대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권고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픈 몸을 이끌어라도 그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야만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교육들은 정말 많이 받아왔던 교육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에 다른 일을 몰두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훈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가는 것은 다음에도 갈 수 있으니까 고3 때는 교회를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한 부모들은 나중에 거의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은 돌봐주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속에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노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부모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자녀들이 잘못돼도 한 번도 나무라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만 말로만 이야기했지 자기 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잘못된 모습을 꾸짖고 바르게 훈육했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이 그렇게 험악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 마지막의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롭지 못한 자녀들은 장래에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엘리와 엘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가정의 비참함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엘리의 가정의 대표적인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의를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녀를 부모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의롭게 살아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또 믿음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부모는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자녀가 지혜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는 여러분 무엇이냐 그러면 히브리 단어로 살아가는 기술을 지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이 바로 그게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의 반대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에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귀머거리다,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술 이런 걸 이야기한다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은 자녀가 지혜로워지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기술 아니에요? 살아가는 기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부모님은 그 자녀의 지혜를 보고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을 섬기다 보면
가장 자녀된 입장, 그리고 나이가 적은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도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저도 자녀가 있고 저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들이 정말 세상에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연세가 많아지도록 두 부부가 산다는 것은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이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이 축복이에요. 물론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남편을 네 글자로 말했더니 평생 왼수라고 하지만 평생 왼수도 같이 있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혼자 사신 분들은 적적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가 오랜만에 오면 자녀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렇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새 젊은 세대의 입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큰 문제라. 이러니 부모의 마음이 점점 닫아져 버립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 닫아져 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모된 입장에서나 자녀된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알아야 여러분 정말 자녀의 효도도 깊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의 공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릴 적의 꿈은 바로 무엇이었냐 그러면 큰 넓은 바다에 나가서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되는 것이 조지 워싱턴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를 타는 연습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조지 워싱턴의 그 일을 부모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훈련을 다 하고 선장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다 이제 겪고 났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선장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선장의 꿈을 이뤄왔는데 이제서야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제가 그 넓은 항해를 다 마치고 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훌륭한 선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고민이 빠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선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려운 말을 꺼낸 겁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선장이 되는 것을 정말로 깊이 좋아하지 않는다.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준다면 네가 꿈꿔왔던 선장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고 어머니가 정말로 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제 자식에게 말하니까 정말 그동안에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말에 선장직을 포기하고 그가 뭐가 됐습니까?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선장 대신에 미국의 위대한 초대 대통령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조지 워싱턴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오늘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공경.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티마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그 뜻이 있어요. 가치 있게 여겨라, 명예롭게 여겨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라, 그리고 부모를 명예롭게 여겨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명예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가장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정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요, 천하를 가진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존경받기란 결코,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부모의 공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진정한 자녀가 되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효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부모를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가장 원하는 간절함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자녀가 되기를 부모님은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자에게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이웃 마을에도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는 도대체 저 효자는 어떻게 효도를 하기에 사람들로부터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나 하고 궁금해서 그 집을 찾아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마침 그 집에는 어머니만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는 저쪽 동네에서 살고 있는 아무개인데 오늘 이 가정에 효자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효자, 우리 아들은 지금 일을 나갔고 일을 마치고 곧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좀 이따 돌아오면 그때 내 아들을 만나고 가십시오. 나는 그 자녀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효자는 다른 효자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효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효자는 어떻게 어머니께 잘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가만히 그 자녀와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하기를 시작했어요. 관찰을 했더니 이제 어머니는 마루 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얼른 쫓아가서 등에 메고 있는 지게를 갖다가 손수 끌어내리고 그 지게를 갖다가 다른 데다 두고 그 다음에 자녀의 발을 미리 준비해 놓은 세숫대야에 딱 담기게 만든 다음에 뽀독뽀독 아주 그냥 소리가 나게 깨끗하게 어머니가 자녀를 막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딱 끝나고 나니까 자녀는 마루 위에다 배를 딱 깔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자식에게 먹으라고 딱 갖다 바치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저 동네의 효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건 효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지켜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그 가정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효자가 그 다른 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효를 이렇게 나타냈기에 많은 사람들부터 효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어머니가 시켜주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시켜주려고 하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시켜줄게요 하면 어머니 마음이 서운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내 기쁨이다 그러면 발을 씻기게 만들고,
밥을 맛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차려주면 나는 그걸 먹고 이것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내 부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효도해도 내 생각 가지고 효도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효도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부모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내 방식대로만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났던 사람은 자기의 일을 반성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무조건 섬기고 부모님을 무조건 그거하고 이렇게만 해서 소문난 부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동네의 진짜 효자는 부모님의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해드리는 이런 효자가 진짜 지혜로운 효자였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그 부모님 은공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공경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명령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를 없인 여기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들어왔을 때, 과거에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잖아요. 유교 국가 중에 3,000가지 악 중에서 제일로 먼저 된 악은, 제일로 큰 악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3,000가지 지악 가운데 최고의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율법에서 말한 대로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를 없인 여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부모님이 변하던가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변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부모님의 말씀이나 인생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더욱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요, 배후에 보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증거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쁘게 살 때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처럼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에 보면 복된 삶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잘되고 복되리라 뿐만 아니라 장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상가, 승무, 노인탄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상가, 승무, 노인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린 적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숙종이 평복을 입고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평복을 해봤던 숙종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집은 왜 저렇게 울고 있는가 하고 그 우는 사정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집을 들여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 그러면 상복을 입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승려는 춤을 추고 있었고 노인은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이 숙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숙종 임금은 신하를 통해서 저 집이 무슨 일인가를 한번 알아와라 하고 이제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 사정을 듣고 온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한 겁니다. 뭐라고 보고하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게 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드릴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이니까 때문에 부모님을 정말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며느리는 머리를 잘라 팔아서 상을 차렸는데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마음에 괴로워서 탄식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머리를 닦아가지고 마치 승려처럼 춤을 추고 있고, 아들은 탄식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노인은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저 울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숙종의, 여러분, 이제 숙종에게 보고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숙종이 이렇게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너 글을 배웠냐? 그랬더니 아들이 글을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과거가 있으니까 그 과거에 반드시 응시하도록 해라 하고 문헌을 하나 딱 적어주는데, 그 문헌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상가, 승무, 노인탄이었습니다. 이 글귀를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이 아들은 그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 줄 모르고, 여러분 이제 국가고시인 바로 이 시험에 딱 응시하고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고시의 제목이 상가, 승무, 노인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전부 기록해가지고 결국에는 장원급제를 해서 결국은 그 벼슬길을 올라가지고 부모님을 끝까지 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본인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복이 되고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세 가지가 없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님은 연세 많아서 늙어지면 제일 먼저는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형편이 없어집니다. 형편없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며
자녀로서 부모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기뻐하셨던 그 부모님의 기쁨을 새롭게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모 공경, 자녀 축복, 그리고 부부 사랑을 우리가 아름답게 실천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부모의 공경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부모 공경하기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